우리는 각자 처음 가보는 새로운 길 앞에 서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고 익숙했던 것이 사라지고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며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상을 딱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지금까지 고요하던 삶의 패턴이 한순간에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치료나 수술을 받아야 하다 보니까 또 때로는 휴직이나 퇴사를 고민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녀들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간을 통과하기도 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표정도 밝고 말도 잘 듣고 또 교회나 학교 가는 걸 좋아했는데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부 예배 시작될 때 이제 교육부서 예배 가서 또 잠시 보고 왔는데 꿈틀이 꿈말 애들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그냥 뭐 네! 하면서 대답도 잘하고 일어나라가 딱 일어나고 근데 평생 그럽디까? 눈빛이 달라질 때가 있고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참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를 걱정으로 채우며 살아가기도 하시더라고요. 요즘 뭐 주가가 대박 친다는데 다 남 일이고 내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물가, 기름값, 아이들 학원비는 계속 오르는데 내 수입은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루 시작된 이 시간을 소비하며 살아가기도 벅찬 또 생활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 상처 때문에 어른이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다친 마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친절한 말투와 또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지만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또 마음을 연다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2층과 3층에 있는 우리 모두의 한 가지 공통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은 2026년 하반기가 우리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이라는 것이죠. 처음이다 보니까 기대도 되지만 두려움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존재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시킨 것도 모세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모세가 곁에 있기 때문이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모세였으며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온 지도자도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들 곁에 없어요. 그리고 모세의 보좌관이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민수기 2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 입성을 앞두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명이 함께 왔는지 몇 명이 함께 갈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전쟁이 터지면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만 총 60만 1730명, 그리고 그 외에 전쟁에는 못 나가는 어린 아이와 여자와 노인까지 다 하면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여호수아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 많은 사람을 이끌어야 됐고 그들을 데리고 강폭 5, 60m, 깊이 2, 3m 정도의 요단강을 건너야 됐고 요단강을 건넌다 한들
가나안 땅에서는 크고 강한 적들과 높은 성벽을 만나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처음 가는 땅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때는 인터넷 검색도 없었고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어디로 가면 가장 빠른지 물어보지도 못했고 유튜브 영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38년 전에 여호수아가 딱 한 번 정탐꾼으로 갔을 때 얻었던 정보는 그 땅은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땅이라는 그 한 가지 두려운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와 그 미래를 책임지기는 한없이 약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과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올까? 모세랑 계속 비교하진 않을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수많은 전쟁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들로 꽉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절대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내일 아닙니까? 내일이 뭐예요? 예배 끝나고 한치 앞을 우리는 몰라요. 안다면 왜 세상에 사건 사고가 있겠습니까? 왜 누군가 다치며 아프며 어려움을 경험하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나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청년이었다가 장년이 되고 자녀였다가 부모가 되고 초신자였다가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나이만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두 어깨에 차곡차곡 쌓이는 그 짐의 무게가 더 커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더 두려운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그 두려움 가운데 평소보다 더 어둡고 긴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뿐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귀로만 들을 뿐 아니고 마음에 새기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본문에서 한 번만 하지 않으셨어요. 6절에서도 7절에서도 9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정확하게 읽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운 문제를 만났고 때로는 걱정했고 염려했지만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시선을 계속적으로 문제를 향하지 않고 빨리 하나님께 향했던 것입니다. 시선이 주는 힘이 커요. 무엇을 계속 바라보는가가 그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채워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 걸어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자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일상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이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야,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을 기다, 평탄대로만 달릴 기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많은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만난 문제가 얼마나 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도 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모세를 통해 일어났던 기적들을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홍해가 갈라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를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났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또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좀 숨이 쉬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문제를 없애시는 대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통과해 주시더라고요. 홍해를 없애지 않으셨고 대신 그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함께 건너주셨습니다. 광야를 없애지 않으셨고 그 광야를 함께 걸으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요단강을 없애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그 길에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없애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조금씩 자라가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각자 앞에 놓인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만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가 있어요. 제가 중3 때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1993년에 이제 수능을 처음 친 수능 1세대였고요. 그전에는 연합고사라고 기억나시죠? 고2 연합고사를 치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연합고사를 치러 가는 아침에 얼마나 이 긴장이 되는지. 인생 좀 더 오래 살다 보면 그 시험 성패가 우리 인생을 결정할 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 한 손에는 보온 도시락통을 채워주시고 나머지 한 손에는 조그만 쪽지 한 개를 채워주시면서, 보성아, 수험장 가서 1교시 시작하기 전에 한번 펴봐라.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한 번씩 꺼내서 읽어봐라. 제가 그 쪽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수험장 가서 1교시를 시작하기 전에 딱 펴보니까 예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보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읽는데 그때 제 마음에 조금씩 채워지던 그 평안과 용기의 온도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30여 년이 지났지만 저는 살아가면서 또 동일한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꺼내고 묵상하고 붙잡습니다. 아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만큼 충분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은혜를 붙잡고 묵묵히 일상을 걸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싸우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일요일 날 교회에 와 있다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또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를 부정하거나 회피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좀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것을 직면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아프면 아프다고 두렵으면 두렵다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십시오. 그 자리를 지켜낼 때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새롭게 시작된 후반기가 있으니 하나님 일하심을 함께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몸이 편찮으신 환우들이 몇 분 계신데요. 또 그분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도 또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특별히 수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또 기도를 시작한 두 분의 성도님이 계신데 한 분은 오늘도 가족들과 예배드리고 있는 이현옥 집사님입니다. 얼마 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시고 9월에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암, 한 글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한 글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 토론은 연애하시지만 참 그 마음이 남은 2달 동안 때로는 불안하고 힘들겠다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중반은 또 다른 한 분은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직장 문제로 이제 이직으로 전남 여수로 이사를 간 최우상 형제입니다. 최우상 형제도 아내 황윤인 자매도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저도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본인과 아내는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분들이 또 주변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혼자 강을 건너고 혼자 성을 돌지 않도록 신정공동체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서 함께 이 강을 건너고 함께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꼭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합시다. 교회의 공동체의 힘은 언제 발휘됩니까? 한 지체가 아파할 때, 그때 가장 빛을 발한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환우들뿐 아니고 여러분 구역 가운데 또 구역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도 서로가 그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손잡아 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 월드컵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걸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드라마 같은 그런 이제 시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드라마 중에 드라마로 꼽는 시합이 아르헨티나와 이집트의 시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아르헨티나에는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만한 메시라는 별명이 축구의 신입니다. 그런 선수가 있고
이집트는 살라라는 또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지난 대회 때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집트가 강해도 아르헨티나가 좀 쉽게 이기지 않겠나 다들 예상했죠. 그런데 예상 밖으로 첫 골을 누가 넣었냐면 이집트가 넣었고요. 두 번째 골도 이집트가 넣었어요. 2대0으로 전반일이 끝났습니다. 와, 그 선수들이 엄청나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 메시라는 선수도 있었지만 이 팀이 대단한 게 2대0으로 끝날 것 같던 그 시합을 후반전 종료 몇 분 남겨두고 3골을 몰아 넣어가지고 3대2로 역전승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년에 전반전을 마친 신년가족들, 지금 어쩌면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숨을 고르고 물을 마시는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는데 전반전을 돌아보니까 연초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어둡고 외롭고 빡빡한 현실일지 몰라도, 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은 이 후반전을 전반전보다 더 나은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완전한 길로, 더 신실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2026년에 후반전을 시작하고, 그래서 올해를 마칠 때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돌아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소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가족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